네, 이 순천 참빛교회 우리 특창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었다라는 감동의 특창이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 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인생이라는 한번 설교의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도입부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두 사람 중에 두 사람 모두 안다. 한 사람만 아십니까? 네. 왼쪽에 있는 분을 아시죠? 누구죠? 네, 정동영 씨.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조정민 씨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두 사람 모두 유명하다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현재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이들은 1978년 MBC 방송국에 함께 입사한 동기예요. 두 사람은 모두 뛰어난 기자로 인정받았고요. 두 사람은 모두 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뉴스, 무슨 뉴스죠? 저녁 몇 시? 9시 뉴스데스크 앵커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동영 씨는 정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한편 조정민 씨는 그 길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방송국에서 성공적인 경영을 이어가면서 그 당시에 IMBC라고 온라인 방송국에서 그 모든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았던 성공하는 앵커이자 아나운서이자 경영가로서의 면모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2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돌연 사표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47세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기 때문에 47세지만 그때 너무나도 잘 나가고 정말 세상을 마치 다 가진 것만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온누리교회의 목사로 사역하면서 개신교,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 설교만 주로 듣고 우리 개신교회 설교들이 약간 심심한 맛이 있어서 모르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조정민 목사 하면 별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던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한때 대권에까지 도전했던, 모르죠 또 현재로서는 그러지만 최근에 제가 이렇게 국회 방송을 보면은 역시 한때 대권 후보답다라는 이런 면모가 보이는데 그랬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수히 많은 인생의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4일 날 호남 앞에 인사 결의가 이루어졌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1년 비록 풀타임은 아니지만 이렇게 더 함께 목회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그 전에 저에게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에도 여러 가지의 길들이 때때로 여러 선택지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새벽이는요 며칠 지나지 않아도요 목사님이 되고 싶었다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가 그럽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모든 길은 결국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면 자동으로 영생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정치인이 되면 세상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 우리의 길이 결정됩니다. 정치인의 길, 목사의 길, 세상의 눈으로 그런 길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를 따르는 길, 비록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제가 인터넷에서 옥중서신을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렇게 신앙이 깊은 분인 줄 제가 몰랐습니다. 비록 설교 중이지만 우리 순천 참빛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새가족 또 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마 우선 설교를 진행하고 이후에 조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추측해 보세요. 요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로마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지중해 위에 배에 몸을 실었지만 그들의 여정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불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길이었습니다. 같은 바다 망망대해 위였고 같은 항해였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채 나아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두 인생, 순종하는 삶에도 불순종하는 삶에도 다 뭐가 있어요? 풍랑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또 한 성경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어떤 상황입니까? 시련 중에서도 큰 시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무서워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별로 무서워하는 거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의 이 심장을 서늘하게 할 때가 많았어요. 높은 곳도 마음대로 올라가고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잘하고요. 제가 학생 때요. 한 7층까지 그 배관 타고 올라갔어요.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그러니까 겁이 별로 없어요. 처음인데도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도요.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인데도. 그냥 낙하도 하고 근데 제가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세계 여행을 했잖아요.
하다 보면 비행기를 타고 하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하기도 한데, 그 배를 타는데 캄캄한 밤에 별도 달도 뜨지 않는 그런 밤에 여러분들 그 배 밖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가잖아요.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풍랑이 없어도요 진짜 그때 오묘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때가 제 인생 중에서 가장 뭔가 두려움이 나를 장악했다라고 제가 제 경험 속에서 느끼던 때입니다. 제가 비록 그런 밤에 그 옛날 전기도 없이 그냥 별과 달빛으로만 그 항해하던 그 시대에 풍랑까지 닥쳤다고 상상을 해보면은요, 야, 이거는 인생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우리가 좀 어떤 그런 시련과는 다른 시련이다. 내 목숨을 내건 시련이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죄로 가득 찬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원하셔서 요나 보고 가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나가 오케이 했어요? 아니면 노 했어요? 노 했습니다. 그 부르심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는 반대 방향인 어디로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결과 큰 풍랑이 배를 덮쳤고 배는 침몰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공들이 각자의 신을 부르며 살기 위해서 외치다가 안간힘을 쓰다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바다에 던졌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떠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여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억울한 자신의 죄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더 높은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그냥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사법적 그런 과정의 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로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이 개인적인 사법의 과정의 결과지만 그는 그게 무슨 길이었어요? 전도회였습니다. 선교의 여행이었어요. 그런 바울의 배에도 무엇이 닥쳤죠? 풍랑이 닥쳤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희망을 잃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 뱃사공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었어요. 똑같이 그 사공들도 배를 가볍기 위해 짐을 던졌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에도 시련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도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련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와 비신자의 삶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교과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신실하게, 제가 봤을 때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의 삶에 정말 많은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준 낮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 중에 있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신앙이 왔냐고 원망하는, 적어도 우리 순천 참빛교회에 있는 계신 신앙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요나가 탄 배에는 풍랑이 일어나는 게 마땅하지만 바울이 탄 배에는 풍랑이 없어야 한다. 도대체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련을 겪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결코 무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할 때 주께서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를 보고 계셨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울부짖을 때 정말 골방에서 누구도 듣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정말 나의 그 슬픔과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뢰할 때 누가 보고 계셔요?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눈으로? 동정 어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위가 빼앗겼었어요. 이 산상보훈 11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만 했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 그는 뭘 뺏겼어요? 자신의 왕위를 찬탈당했어요. 누구에게? 상대편 야당에게? 아니면 평상시에 감정을 쌓아온 나의 라이벌 누군가에게? 아니요. 정말 눈 속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동정 어린 눈으로 보고 계셨다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고 눈물 흘릴 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밤 저희가 우리 김미겸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게 큰 병이든 안 큰 병이든 이 약으로 멈추지 못하고 주사로 멈추지 못하는 통증이 계속 온다는 거, 이런 통증이 아니라요 여러분, 아주 이 손에 가시만 들어가도요 하루 종일 미칩니다. 이 혀에 혓바늘 하나만 놔도요 이 모든 게 흐트러집니다. 혓바늘이 나잖아요. 계속 얼굴이 찡그려져요. 신경이 자꾸 다른 데 가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얘기를 해도 인상이 쓰여져요. 사람들에게 또 좋지 않은 인상을 풍겨요. 오늘 할 일이 다 망가뜨려져요. 손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이 와이셔츠 단추 하나도 못 잠가가지고 여보 나 이것 좀 잠가줘. 그것도 못하고 그래.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게 가시가 있는지 모르고 내가 혓바늘에 난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오늘 왜 이럴까? 왜 인상을 찡그리는 걸까?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가 시련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 한 이불 속에 사는 내 가족도 모르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신 분이에요. 엘렌 G 화이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련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때때로는 저에게 상담도 하고 터놓아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또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모두에게 어떤 삶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0절 말씀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이 일었을 때요 선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절박하게 자신의 신들을 찾으며 기도했죠. 아무런 소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결국 그들은 뭐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이 중에서 신들을 분노케끔 하여 이 풍랑이 일었느냐, 그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었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원들 중에 한 명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거는 선언의 말이지만 제가 다음에 요나서를 강해 설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있을 때요. 이 말은요, 이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요, 선언이 한 말이지만 도저히 선언이 한 말이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다라고 소름 끼칠 정도로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선언이 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그 요나서 4장까지 쭉 전개를 보면은요, 지금 이 말은, 이 선언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은 요나가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선언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로 인식되었을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단연 이 말뿐만이 아니에요. 요나서에 새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의 음성으로 같은 명령을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탄 배에 풍랑이 덮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니 반드시 너는 뭐 할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그 풍랑이 무는 그곳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을 때 내가 여기서 살겠노라는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경험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네. 어떤 시련이 여러분 앞에 닥칠지라도, 어떤 불치병이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인한 공격이 여러분들의 삶을 앗아가고 오늘의 일상을 힘들게 할지라도, 혹여나 너가 반드시 살아야 하겠고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몸을 바쳐 대속물로 여겼나니 너는 피투성인 채라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 선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여전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셔요.
당신의 사랑을,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사명을 끊임없이 붙잡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또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시작에서 우리 조정민 목사님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분이 어떻게 신자가 되었는지 좀 그분의 개인사를 이야기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조정민 목사님은 원래 골프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프 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디에 가요? 골프 연습장에 가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골프 연습을 아침에 하고 출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연습장이 정기 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붕 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문득 든 생각이 바로 골프장 옆에 있던 내 아내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날마다 나는 새벽에 골프를 치러 가면 그 아내는 새벽에 어딜 가요? 새벽 기도를 하러 교회로 가요. 그래서 그 아내를 만나려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아내를 만나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교회 갔더니 교회 안의 장면이 어땠을까요? 새벽부터 정말 많은, 특별히 우리 아낙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여성분들이, 어머니분들이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남편에게 한이 맺혀서 그런지, 자식 사랑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뭐 때문에 그런지 거기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하고 이 장면을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앵커로서 가장 잘 나가는, 그리고 IMBC의 사장으로서 성공적으로 경영을 하는 아주 이성적인 그 사장이 이거를 보면서 직업정신이 발휘한 거. 도대체 이 사람들 뭐야? 그 눈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처럼 보였어요? 미친 사람들. 이성이 없고 뭔가에 지금 꿰어가지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일주일만 내가 여기를 계속 와서 취재해서 이 방송으로부터 이 교회에 이 문제 있는 것들을 내가 고발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한 주 동안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이 조정민 목사님은 당시에 단상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정민아, 너가 정녕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고 영생이고. 그 순간 우리 조정민 목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처음 알고 하나님의 첫 음성을 들은 게 47세라고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대 때엔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30대 때엔 내 아내를 바꾸고 싶었고, 40대 때엔 내 아들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50대 때 뭘 바꾸고 싶습니까? 세상, 그 다음 배우자, 그 다음 자식들, 그 다음 뭘 바꾸고 싶을까요? 그때 되면 다들 내 자가를 좀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죽을 때까지 살 보금자리.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조정민 목사는 진짜 바뀌어야 될 것, 진짜 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기적으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요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 네, 여러분 간단한 실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공을 패스할 거예요. 몇 번 패스하는지 맞추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추신 분에게. 흰색 옷이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네, 잘 세셨습니까? 몇 번? 몇 번? 13번, 또 12번, 14번, 11번? 네. 과연 정답은 저는 맞췄는데 15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고릴라 보셨습니까? 고릴라 보신 분? 네. 고릴라를 못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고릴라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돌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할 때 대놓고 이렇게 고릴라가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릴라 전혀 못 보신 분들 계시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간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듣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헤드폰을 씌우고요. 양쪽 귀에 다른 소리를 이렇게 들려줘요. 그래서 그 소리 중에 한쪽에서 들리는 말을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입으로. 그러자 참가자들은 자신이 집중한 소리에는 반응을 했지만 반대에서 들리는 소리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심지어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국어로 바뀌어도 그 언어가 바뀌는 변화도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귀에 대놓고 들려줬는데.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운 장소에서 여기서 속닥속닥해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어디선가 목사님 이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앞으로 눈이 팍 갑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내 이야기 하나? 탁 들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자신이 관심 가진 특징 있는 사람만 유독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력이 매우 중요한지 알지만 때때로 내 관심 없는 걸 물어보면 나는 기억 상실증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즉 우리의 감각기관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신앙과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에 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쉽게 연합되지 못하고 우리의 교육 이념이 쉽게 나뉘고 우리의 정치적 색깔이 쉽게 나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철학적인 이 바탕이 일원화되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 우리가 다른 것에 각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에 집중하고 같은 것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끼리
이제 사람들이 뭐라면 결이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아주 많은 경우는 할 수 없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이 정말로 없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기 어려운 걸까요? 상황 속에서? 아니면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듣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실물교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처럼.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열어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 친구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민도 작은 일까지 예수님께 아래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자 결론으로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도행전 28장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풍랑에서 건짐을 받은 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경고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왕을 포함한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회개를 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경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가 실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박넝쿨의 교훈입니다. 그 뜨거운 날 그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박넝쿨이 하루 만에 사라지자 요나는 또다시 불평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네가 기르지도 않는 박넝쿨을 네가 아끼느냐? 그러면 이 니느웨 성 안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은 정말 당연하지 않겠느냐?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만 믿고 알았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이 못해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했지만 불순종한 것 같은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반면 바울은 그는 로마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후 바울은 곧바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집에 머무르면서 재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어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집 안에서만 겨우 자유로운 몸으로 살 수 있었던, 언제나 2년 동안 바울은 로마의 군사들로부터 감시받았고 철저히 관리되었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보냈습니다. 감옥만 안 들어갔지 지금 가택연금 재판 과정 중이에요. 그는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족쇄를 찬 것과 같은 신분 속에서도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프라인이 아닌 비대면 목양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목양을 했던 거예요. 필요한 일꾼들을 파송하며 복음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바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고 교리 설교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 제6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공의로 온 우주를 통치하는지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적에 이렇게 말하죠.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하였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기쁨의 순종을 하면서 무거운 짐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불순종과 순종의 길 사이에서,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길도 아니에요,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는 일들이 날마다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라고 찾아오지 않지 않아요. 모두에게 시련이 있고, 그러나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말씀을 들으려고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 두 인생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불순종을 택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순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실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